2021년 2월 14일 2월 두 번째 주일 출애굽기 핵심 강의 6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4일 동안 지금 구정 연휴인데요. 잘들 지내셨죠? 걱정이 됩니다. 마음들이 너무나 해이해지시지 않으셨을까? 성경을 상고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도 보니까 어제 왔던데 가족들하고 펜션 빌려가지고 보내고 별일 다 했더라고요. 혹시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 잡았던 마음, 다 잡혔던 마음들이 항상 명절 돌아오면 걱정입니다. 그런대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던 분들도 나태해져 가지고 풀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요. 예배도 잘 오시던 분이 명절 되면 안 와요. 그래서 보니까 자식이 왔네, 자식 집에 갔네, 왔네 갔네 하면서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그게. 근데 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명절은 구정, 추석 이런 게 명절이 아니고 주일날, 주일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절이다. 주일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참 염려가 많죠. 공부들은 또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들은 어제 그제 제 동영상 공부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돈을 조금 보내셨어요. 목사님 구정 맛있는 거 좀 드시라고 그러면서 돈을 조금 이렇게 보내셨더라고. 그리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는 거면 옛날에는 안 행복했대요. 행복하지 않았대. 그런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무슨 환경이 바뀌었나? 그렇지 않대요. 형편이 바뀌었나? 그렇지 않대요. 화면 좀 조정 좀 하세요. 옛날하고 그 행복하지 않을 때하고 똑같다거든요.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 지금은 목사님 행복해요. 그러시대. 지금은 행복하다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러던 마음들 이런 게 풀려서 또 소홀히 하시고 여러분 그거 금방입니다.
금방 그렇게 돼요. 창세기 6장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의 딸들로 아내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금방 그렇게 됩니다. 정말 금방 그렇게 되거든요. 조금만 여러분 등한시 해보십시오.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지. 자, 이제 또 마음을 곤추 세우셔서 제가 우리 성전에 올라오면서 우리 장모님한테 이랬어요. 어머니, 이제 구정 연휴 명절 그 휴일이 이제 오늘로 끝이네.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요.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도 막 웃으시면서 그 오늘로 끝이다고. 이제 저도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고 우리 장모님은 또 노치원에 가셔야 되고 일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곤추 세우시고 다시 공부 잘 해보자고요. 날씨도 좋잖아요. 어제 보니까 어제 정말 봄날도 그렇게 따뜻한 봄날이 없을 만큼 딱 마당에 좀 쭈그리고 앉아서 자풀을 좀 마당에 잔디밭에서 자풀을 뽑는데 등이 막 뜨거울 정도로 뜨겁더라고요. 날씨도 그렇게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제 신경을 곤추 세우셔서 다시 우리 공부 시작하자. 자, 오늘이 지금 출애굽기 핵심 강의 6번째입니다. 마음이 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상하는데 이거를 여러분 공부하면 오늘 공부는 좀 마음이 상하실 수 있어요. 미리 좀 각오를 좀 하시고 마음 상하시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 상할 일 있으면 마음 상하지 마시고 바른 길 가자. 바른 길. 자, 출애굽기 3장 12절. 창세기에서는 늘 뭘 말씀드렸냐면 선악과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 지긋지긋하게 최 목사 말하더니 출애굽기 들어오니까 출애굽기 핵심 강에 들어오니까 이제 최 목사가 이제 뭔 얘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은 출애굽사상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잊지 마시라. 이건 외우셔야 된다. 출애굽기 3장 12절은 자, 출애굽기 3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고 오늘 말씀을 이제 잘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여야 돼요? 뭐 하는 사람이 합니까? 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데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하죠? 믿는 것과 섬기는 것은 다르다. 한 번 더요. 믿는 것과 섬기는 것은 전혀 다르다. 똑같은 거 아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 의식 속에 지식 속에 어떤 것이 정답으로 정해져 버리냐면 여러분 믿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어림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자, 말씀드렸고 3장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한 번 더요. 이 산에서 어쩐다?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자, 섬기는 장소를요, 하나님이 제정을 하시는데요, 제가 여러분 출애굽기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2절 이건 외우십시오. 그랬던 것처럼 또 2월 14일 두 번째 출애굽기 강의 6번째 하는 오늘은 지금 제시하는 데를 외우십시오. 지금 제시하는 데를 암기하십시오. 자, 우리 집사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하고 바로 어디를 읽냐면 에스라 6장 1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에스라 6장 18절을 이어서 읽을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에스라 6장 18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은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자, 에스라 6장 18절을 다시 읽어봐 주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에스라 6장 18절 이것은 2월 두 번째 출애굽기 핵심 강의 6번째에서 외우시라. 그런데 왜 외우라고 그럴까요? 아까 출애굽기 핵심 사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핵심 사상이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에스라 6장 18절에 있는데 에스라 6장 18절을 핵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출애굽 사상의 핵심인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죠? 여기 보면 책에 기록된 대로, 한 번 더요.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책에 기록해 놓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에스라 6장 18절에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책에 기록된 대로 섬겨야 된다. 이 말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써놨냐면, 여러분 호세아서 8장 12절 안 읽혀드립니다만, 저하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호세아서 8장 12절 이게 지식에서 안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 호세아서 8장 12절이 무슨 말인데? 율법이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율법이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여러 단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로 기록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에스라 6장 18절,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어떻게 섬기하느냐?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이 말을 신약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다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다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6장 18절하고 고린도전서 4장 6절하고는 같은 말이죠. 같은 뜻의 말이에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고 에스라 6장 18절을 읽고 우리 집사님에게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읽히겠습니다. 에스라 6장 18절이죠. 이건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왜 외워야 하는지는 조금 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네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부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다시 부탁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부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게 섬겨야 돼요? 여러분 가슴이 또 막 찢어지려고 그러네. 여러분 물읍시다. 우리 양심을 내놓고 내가 물어보자고. 책에 여러분 기록된 이 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묻자고. 여러분 책대로 하나님 섬기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책을 바탕으로 해서 섬기십니까? 아니면 아무개 목사가 유명한데 그 유명한 목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입니까? 책에 기록된 걸 가지고 섬깁니까? 아니면 아무개 목사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네.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능력 있는 그 목사의 말을 듣고 섬기는 상황이요.
내 눈 빼기 합시다. 사람 말 듣고 섬기지. 내 거짓말하요? 사람 말 듣고 섬겨. 다시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출 것인데,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이 어디를 읽냐면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저하고 호흡을 맞춰서요. 저는 에스라 6장 18절을 읽어드릴 것이고, 제가 읽는 게 끝나면 우리 집사님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읽어드릴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집사님 한 번만 더요.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뭐하는 자는 멋대로, 경기하는 사람은 법대로. 근데 문제가 있다니까?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 책은 무시됐다는, 이 책은 무시됐어. 에? 액세서리, 액세서리. 읽어봐야, 평생 읽어봐야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한다고 죽으라고 했는데 법대로 안 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 면류관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예? 면류관을 못 얻는단 말이 무슨 말이요? 여러분, 천국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제가 몇 년 만에요, 진짜 몇 년 만에, 오늘이 주일인데 주일 아침에 시내를 좀 나갔다 왔어요. 저희 아버님, 그 부모님 댁에 뭐를 이렇게 또 좀 제공해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 잠깐, 멀지 않으니까요. 저희 부모님 댁에 다녀오는데, 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오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나 아는 교회의 차요, 차. 대형 버스 45인승. 네? 그 차가 이렇게 이제 운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요, 막 가슴이, 왜? 저는 아니까. 네? 나는 성경을 알아. 나는 성경을. 아무리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도 대형 버스 이렇게 운행하면서 성도들 실어 나르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 명 모일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 저 사람들이 책을 알까? 저 사람들이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법을 알까? 저 사람들이 기록된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알아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안 넘어갈 수 있을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 에스라 6장 18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든 말든 이제 알아서 하시는데 중요하죠? 책에 기록된 대로 섬겨야 되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는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잘 들어요. 잘 기억하세요. 자, 책에 기록된 대로 섬기라는 말씀을 맨 기초로 이제 깔아놓고 오늘 6번째 핵심 강의는 출애굽기 3장 12절 산. 여러분, 하나님은 책에 기록하시기를, 책에 기록하시기를 이제 칠판 확대시켜 주세요. 책에 기록하시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먼저 제정을 합니다. 너 하나님이 나를 섬길 때에는 어디서 하나님 나를 섬겨야 된다 하고 섬겨야 하는 장소를 제정을 하시죠. 그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는 어디냐면 산입니다. (3장 12절) 그런데 자, 출애굽기 3장 12절 읽어드리고 호세아서 8장 1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출애굽기 3장 12절, 호세아서 8장 12절. 호세아서 8장 12절은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게끔 들었잖아요. 근데 잊어먹으실 때가 됐거든. 네? 잊지 마시라고.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만가지로 기록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하는 장소를 어디로 정해서 규정을 하셨었냐면 산이죠. 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5장에 보면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산을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산을 이제 어디라고 또 단어를 바꾸시는지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산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는 산이 어딘지 아시죠? 산. 그 산이라고 한 데를
율법을 만 가지로 쓰시면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는 장소를 또 어디라고 변동시켜서 단어를 바꿔서 쓰냐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한 번 더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3절입니다. 3절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어디다고요? 광야에서. 또 좀 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8장 27,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도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광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산하고 광야는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같은 말이다. 같은 말. 산하고 광야는 같은 말이다. 그러면 이제 물으려고요. 참 가슴이 아픈데요. 사도행전 7장 38절 읽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읽어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도행전. 자, 여러분 정리가 좀 되셨죠? 어디? 첫 번째는 산. 그 다음 산.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어디라고 하나님이 제시하셨었냐면 산. 그런데 이 산이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말하고 같은 말이다? 광야란 말하고 같은 말이다. 그러면 이 광야는, 이 산하고 광야는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7장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만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산하고 광야는 여러분 어떤 말이다? 교회. 그럼 뭐 이렇게 했냐면 교회를 산, 그 다음에 교회를 광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3장 12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6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5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에스라 6장 18절, 에스라 6장 18절에서는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돼요? 책에 기록된 대로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는 여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경계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대로 해라. 여러분, 엄청난 말입니다. 정말 엄청난 말이요. 에스라 6장 18절, 책에 기록된 대로 섬겨라. 여러분, 지금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고린도전 4장 6절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는, 그 다음에 경계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대로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본다니까. 자, 상식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상식적인 논리의 전개를 한번 해보자고. 아까 에스라 6장 18절에서 책에 기록된 대로 섬기라 그러면 상식적인 논리 전개니까, 책에 기록된 대로 섬기려면 여러분 뭐를 알아야 돼요? 당연히 책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책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실까? 책 아는 목사가 몇이나 될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댁에 다녀오다가 그 옆에 대형 버스 지나가는데 보고 가슴이 막, 아니 교회 차가 지나가는데 왜 가슴이 아파? 목사가 사탄 아니고는. 에? 왜 가슴이 아프겠어?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내 차가 아니고 그 담임 목사 차를 타고 한번 늦은 밤에 유성에서 전주까지 온 일이 있거든. 오래전에. 차가 좋더라고. 승용차가 좋아요. 그 좋은 차를 얻었다는 부담감이 있어. 유성에서 전주까지 뭐 한 푼 부담 않고 오는 그 부담이 있잖아요. 목사끼리니까 뭐 기름값을 주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한테 뭐를 갚을까 해서요, 내가 성경을 물어봤어. 성경을. 목사님, 왜냐면 나이는 나보다 어리니까, 훨씬 어리니까. 목사 하나님이 왜 택했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택했지 않습니까?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한 얘기인데 하나 질문 좀 하자고. 남 목사는 하나님의 복음이 뭔 줄 아시오? 아무 말을 안 해요. 안다 크니 모른다 크니
말이 없어요. 제가 이제 얼마나 무안해졌습니까? 네? 나는 젊은 사람이고 교회도 크고 그래서 목사 1년을 해도 목사 한 번 설교해도 바르게 하게 하려고 눈이라도 이렇게 좀 띄워주려고 말을 걸은 건데 질문은 내가 목사님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질문은 그걸 했는데 잠깐 침묵하더니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전화를 해요. 내가 질문했는데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전화를 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모한테 전화하더라고. 해서 여보 나 지금 뭐 어디 통과하고 있는데 언제쯤 들어갈 것 같다고 이러더라고. 제가 잘못했나요? 제가? 그러니까 기록된 책을 모르는 거예요. 기록된 책을 모른다니까요. 그럼 내가 이제 물으려고. 응? 교회 그랬으니까. 교회. 어디가? 여러분, 교회는 산에 있고요. 교회는 산에 있고, 교회는 광야에 있어요. 그러면, 산에 있어야 교회고, 광야에 있어야 교회예요. 그러면, 산에 있어야 교회고 광야에 있어야 교회라는 말은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 평화동에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또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단이 어딘가요? 예?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무개교회 그러면 교회입니까? 전주에서는 좀 지명도가 있는 교회가 바울교회가 지명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지명도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바울교회는 뭐 성결교회인데 그렇게 뭐 성결교회 뭐 바울교회 그러면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정확히 압니다. 기장교단이거든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안디옥 교회 그러면 교회입니까? 책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교회다 그럴 때, 교회다 그럴 때, 여러분 책은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 가슴 아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가슴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저하고 함께 이제 기록된 책을 한 군데 확인을 하실 거예요. 역대하 3장입니다. 첫 번째예요. 역대하 3장. 집사님 출애굽기 3장 12절 읽어주시고 역대하 3장으로 가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 사상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핵심을 읽어드리고 거기서는 산에서 하나님 섬기하잖아요. 그 산이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
광야다 그러잖아요. 산이 핵심이잖아요. 자,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역대하 3장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요르단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한 번 더요. 부탁드립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요르단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입니다. 오르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어떤 말인데 최초의 건물로 된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합니다. 옛날에는 뭐였어요? 여러분, 천막이었잖아요. 텐트였잖아요. 네? 성막 텐트였어요. 텐트.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최초의 제대로 된 건물 성전을 짓잖아요. 교회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아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산에서 섬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를 알아? 책에 기록된 대로 섬기라. 책을 알아. 책을 누구한테 배워서? 자기 아비 다윗에게 배웠거든. 그러니까 뭐를 안다? 이 책을 알아. 이렇게 말하니까 불행한 가슴 아프네. 가르쳐 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배워서, 아들아, 너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인데 아무 데다 지으면 안 되고 반드시 어디에다가 지어야 된다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웠냐면 모리아산에 지어야 된다. 모리아산에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최초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곳이 어디다?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었냐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추수를 하고 나면 그곳에서 타작을 했던 타작 마당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다가 최초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한다 이 말이지. 자, 반드시 여러분 안디옥 교회, 바울 교회 그런다고 해서 교회냐?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성산교회니 무슨 뭐 시온산교회니 또 무슨 그런
뭐 해놓고 교회 붙여놓으면 하나님이 교회로 인정을 해주시냐? 어?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사야 2장입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 이사야 2장.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출 것인데, 저는 역대하 3장 1절을 읽어드리면, 우리 집사님은 이사야 2장 3절까지를 천천히. 왜?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되거든. 한 번 더요. 발견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청한 곳이라.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2절 3절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읽어봐요. 가슴이 찢어지려고 하니까.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번에는 요약 핵심적으로 3절만 다시 읽어봐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생각해 봅시다. 암흑의 교회, 그러면 교회입니까? 책에 기록해 놓으시기를 그게 교회 맞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맞습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하자 이 말이야. 우리 교회는 수천 명 모여요. 교회입니까? 응? 여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가슴 아파도 사실은 사실대로, 진리는 진리대로 여러분 말씀이 나눠져야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2장 3절에 보니까 여기 산에는, 이 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막 강대상 막 빨간 카페트 깔아서 막 휘황찬란하고 막 전주시장도 오고 막 도지사도 오고 막, 알았어요. 막 의리빛 가고 막 벤치들이 막 와서 촥촥 쓰고 막 재벌들이 막 오고. 여러분, 교회 맞소? 기록된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산에는 첫째, 이 산에는 도가 있어야 되죠. 도. 예? 도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 도를 산을 광야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 있어야 한다면 율법. 묻자 이 말이야. 도가 뭐예요? 응? 도가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 제가 바로 도가 뭐고 율법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여기 써놓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도가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여러분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대로 된 책에 기록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시는 교회에 소속하신 거 맞나요? 대답 못하면 왜 못하죠? 배운 일이 없어. 뭐가 아니니까? 교회가 아니니까 배운 일이 없어. 율법이 뭐냐고 묻는데 입 딱 다물.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차 얻어 타고 오면서 목사님 미안해서 로마서 1장 1절에 나 당신 목사 세운 건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세웠어.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한 5분 침묵하더니 질문은 내가 했는데 지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나 집에 몇 시쯤 들어갈 것 같아. 내가 그 뒤부터 입 딱 다물었어.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그 교회뿐이 아니고 그 친구를 볼 일이 있으면 사람은 많이 모이니까 여러분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호주머니에 돈 조금씩 여유 있게도 가지고 다니고 그럴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 죽어봐요. 호흡이 끊겨봐 한번. 인생 끝나봐. 도가 뭐요? 도가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 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또 호흡을 맞춥니다. 도가 뭐, 도 들어는 보셨습니까?
예? 도 들어는 봤어요? 무슨 교회에서 예수 말해야 되는 교회에서 도를 말하냐, 도. 근데 책은 이렇게 말하거든. 예? 책에 기록된 대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가자. 하나님의 교회에 가자 이 말이요. 그러면 그 교회 가면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시작. 도가 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무슨 도다고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 들어본 일이었거든. 이번에는 저는 이사야 2장 3절 후반절을 또 읽어드리는데 이제는 우리 집사님은 대답을 어디서 하시냐면 신명기 4장 8절로 해주실 것입니다. 율법이 뭐요? 도는 여호와의 도고 율법이 뭐요? 이사야 2장 3절 중반절이죠. 아까 그 도 뒤에부터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이 뭐요? 뭐요? 다 끝났대요. 그래서 2편 하겠습니다. 2편. 너무 중요한 거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제가 요즘 제 동영상을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구독자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 93명을 넘지를 못하고 거기서 한 명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계속 합니다. 93명이다가 92명이다가 93명이다가 90. 그럼 제가 이렇게 해요. 한 명이 또 빠지고 한 명이 들어오고 한 명이 또 빠지고 하는 것은 내 설교를 듣다가 상처가 되는갑다. 새끼 잘났네 뭐 그런다든지. 에?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상처받지 마시고요. 말씀 깊이 깨달아 알아서 평신도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목사는 성도들, 나도 목사인 나부터 하나님 바로 섬기지만 성도들도 하나님 바로 섬기게 하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서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